예. 비도 주시고 사랑도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비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쨍쨍 햇빛이 비치고 반짝반짝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리가 얼마나 쓸데없는 소리인지 농사짓는 여러분들은 다 잘 아시죠?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농사가 안 돼요. 그죠?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 오는 날도 주시고 햇빛이 비치는 날도 주시고 다 필요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비 안 오게 해주십시오. 햇빛만 비치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고 비 올 때 춤추는 법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뻐할 줄 아는 그런 영적 성숙함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비가 필요한 줄 아시고 비를 주시고, 때로는 햇빛이 필요한 줄 아시고 햇빛을 주시고, 때로는 추위가 필요한 줄 아시고 겨울을 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겨울을 안 주시면 우리가 일만 하다가 아마 골병 들어서 골로 가신 분들이 한둘이 아닐 거예요. 근데 다행히 겨울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말씀을 연구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참 단밀교회 와서 참 많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들의 삶의 가마들,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의 삶의 가마들을 보면서 참 제가 이번 사경회를 통하여 제가 복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정심 때는 막 배 터지도록 먹여주시고 또 갈 때는 또 바리바리 또 진정엄마처럼 쏴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사람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오늘 또 와서 노래까지 불렀습니다. 비록 잘하는 실력은 아니지만은 그 마음을 어여삐 여겨서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남은 자손과 선악의 대쟁투 가운데 남은 자손의 사명. 사실 이제 사경의 교재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계속 보고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거 한번 한다고 해서 여러분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어제 한 거 한번 물어볼까요? 별로 기억에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그거 우리 언제 배웠습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 개인적으로 공부를 계속하면서 오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는 그것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기억절 말씀 외우신 분은 눈을 감고 외우시고 못 외우신 분은 눈을 똑바로 뜨고 책을 보시든지 앞에 나와 있는 것을 보시면서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를 깊이 생각하면서 꼭꼭 씹어먹는 마음으로 한번 다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자, 외우신 분은 눈을 감고요.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요한계시록 14장 6절 말씀. 자, 이게 보니까 누가 공중에 날아가요? 천사가 막 공중에 날아다녀. 여러분 천사 보시면 손 한번 들어봐. 아무도 없네. 그럼 하나님이 뻥치신 겁니까? 천사도 안 날아가고 다니는데 하나님이 천사가 날아다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 천사는 누구예요? 여러분 막 날아다닙니까? 자, 이 날아다닌다고 하는 것은 무슨 소리죠? 그저 신속하게 이 쫓아가는 것보다 더 빨라. 얼마나 빠른지 발바닥이 안 보여. 그냥 날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속하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천사는 아무나 천사가 아니고 누가 천사예요? 네, 첫 번째 천사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어떤 사람은 천사표 집사님이야. 그렇죠? 그런 사람 있습니까? 아, 그 집사님은 천사표야. 근데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집사님은 마귀표야.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의 마음이 하늘을 닮을 때 천사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짐승표는 뭐하면 짐승표가 되겠어요? 날마다 짐승처럼 인상만 쓰고
성질을 내고 먹을 것만 챙기고 그렇게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짐승이 돼. 그 짐승의 표는 꼭 일요일만 지켜서 짐승의 표가 아니고 뭐대로 살면? 지 성질대로 살면 짐승의 표를 받아요. 여러분 속에도 짐승이 몇 마리씩 있습니까? 네, 올해가 무슨 해예요? 호랑이 띠입니다. 호랑이 해. 여러분 속에도 호랑이가 있습니까? 그저 성질대로 안 되면, 제 시간에 밥 안 주면 교회에서는 그렇게 점잖은 장로님이 호랑이처럼 고함을 뺏지. 그럼 애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우리 아버지 교회 다니면서 날마다 기도에 싸트리면은 말짱 쓸데없구만. 저런 신앙을 왜 안 오?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자기가 신앙을 안 하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자녀들만이라도 신앙을 잘하게 하려면 우리가 뭐가 되겠어요? 천사표가 되어야 되겠어요. 복음을 우리의 가정에서, 삶 속에서 생활하면 우리에게 뭐가 올까요? 행복이 와요. 그죠? 그래서 복음으로 인하여 행복한 삶을 보여줄 때 우리의 자녀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 믿지 말라 그래도, 이 진리 따르지 말라 그래도, 야,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행복하셨던 그 행복을 나도 가지고 싶네. 그죠?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소박한 삶을 살지만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고 노래를 부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여기서 해도 다 기억하지 못해요. 여러분 다 기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그래도 머리가 몇 개 없는데 다 빠져버려 걱정하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하는 게 중요한가? 말씀을 듣고 살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옆 사람을 비록 마스크를 썼지만은 두 분씩 이렇게 앉아는 되게 사이가 좋아요. 두 분씩 이렇게 앉으셨는데, 자, 한번 오늘 동작을 한번 제스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둘이 서로 만져보고, 자, 이쪽 편에 제일 이쪽으로도 두 분씩 이렇게 서로 마주보세요. 옆에 없는 사람 앞뒤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한쪽 편이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우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번 해봐요. 시작. 우와. 뭐가 그리 놀랍습니까? 뭐가 그리 놀라운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와. 그러면서 그 다음에 당신에게서 예수님 향기가 나네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옆에가 장로님이면 장로님에게서, 혹은 신랑이면 우리 영감에게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옆 사람 보고 한번 해봐요. 안 났는데 어떻게 시키는데 좀 해봐요. 장로님 어제부터 계속 그러시던데. 자, 자꾸 이게 비록 그죠? 우리 장로님 너무 솔직하셔서 큰일이에요. 나는 안 그런데 자꾸 목사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마음이 뭐가 들어요?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내가 이래서 될 것인가, 정말 그 소리에 합당한 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몽둥이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믿어주심이에요. 그게 칭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 되었다, 죄 없는 나의 자랑이다. 우리는 죄가 많은데 하나님 믿어주시는 거라. 그러니까 너무 황소하고 미안해가지고 뭐 하게 돼요? 내가 하지 못했던 그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뭐 설명이 너무 길었습니다만은 자 이쪽 편. 자, 우리 자는 오늘 기분 좋습니다. 자, 감동을 한번 받아보세요. 자, 우와. 시작. 우와. 예수님 향기가 나네요. 예수님 향기가 나. 시작. 어때 기분 좋습니까? 별로 기분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우리 장로님 최고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인사를 받은 사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살맛이 납니까? 네.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주먹을 꼭 쥐고 아싸! 시작. 아싸! 살맛 납니다. 기분 좋지. 우리의 살맛은 어디에서 나는가 하면 예수님 향기를 쫙 풍길 때, 그죠? 그때 진짜 살맛이 나는. 자, 다시 한번 이 두 가지 액션을 같이 동시에 연결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 팀은 우와
장로님에게서 예수님 향기가 나네요. 그럼 이쪽 사람 뭐라 그래야 된다고요? 아싸! 살만합니다. 이렇게 한번. 자, 박력 있게 한번, 리드미컬하게 한번 하고. 자, 준비! 시작! 아싸! 사랑은 납니다. 자, 이제 바꿔서. 자, 대상을 바꿔서 이쪽 편에서, 우와! 집사님에게서 예수님 향해. 시작! 집사님에게서 예수님이 합니다. 뿔뿔 납니다. 예,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걸 갖다 이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두 분 이거부터 하세요. 부부가 서로 보면서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한번 해주세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비록 속으로는 에이구, 저 사람 방문 냄새밖에 안 난다. 그런 생각이 혹시 들지라도 자꾸 그렇게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용기를 주면 그렇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되는 것이 딴 게 아니라 참 하나도만요. 여자가 남자한테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집안의 분위기가 바뀌어요. 주로 사고치고 문제를 일으키는 편은 어느 편이에요? 남편이 80%는 남자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20%가 여자가 어떻게 처신하냐에 따라서 전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이 변하여 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남자가 80% 잘못하면 마음속에 무슨 마음도 좀 있을까? 미안한 마음도 좀 있어요. 그때 되게 에이 남자라고 어떻게 저런 게 내 짝이 돼가지고 애들한테 그렇게 얘야 니네 엄마가 평생에 잘못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네 애비 만나거든. 네 애비. 여러분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그 소리를 듣는 남편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이고 왼수가 전년이다. 내가 어쩌다가 저런 여자를 만나가지고 평생 사람 대접 못 받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아내가 남편을 잘 대우해 주는 그 말이 오히려 남편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가기도 하고 또 절망의 사람으로 무너뜨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새해를 맞이해가지고 우리의 말들을, 그죠? 우리의 표정들을 남편이 뭐라고 그러든지 한번 믿어주고 밀어줘 보세요. 어떻게 변하는지, 그죠? 또 아내도 남편도 아내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랑해주고 표현해줄 때 우리의 가정이 뭐로 바뀔까요? 천국으로 바뀌고 우리의 표정이 천사표로 바뀌게 되겠지.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천사라고 하는 의미는 첫 번째는 품성이 천사 같은 사람을 천사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누가 천사인가?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가 천사예요. 그죠? 천사라고 막 날아다니는데 왜 날아다녀요? 물어보니까 글쎄 내가 왜 날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날아다니면 되는 줄 알고 쫓아다니긴 했는데 그게 아니죠. 뭘 가져야 돼요? 영원한 복음을 가져야 돼요. 나누어줄 기회를 가져야 돼요. 그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즐거움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 속에서부터 차고 넘쳐야 돼요. 자기는 신앙 때문에 근심 걱정만 팍 우거지상을 쓰고 있으면서 당신도 예수 믿어보시오. 그러면 행복합니다. 그럼 뭐라 그럴까요? 아이고 당신 인상이나 똑바로 고치시오. 네? 당신이 그렇게 예수 믿고 행복한 모습 보면 믿지 말라 그래도 나도 따라 믿을 터인데 당신 인상을 보니까 세상 근심을 혼자 다 짊어진 것 같소. 그런데 나도 당신 믿는 예수 믿고 그런 근심 속에 빠지란 말이요. 나는 그런 거 싫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뭘 가져야 돼요?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이 볶음밥이 아니에요. 볶음밥이. 볶음밥 한 그릇도 배가 고플 때는 기쁨을 주는데 이 복음은 어떤 행복을 줘요? 우리에게? 어떤 행복이요? 영원한 행복을 안겨주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입니다.
자다가 생각해도 이 사실을 생각하면 기쁘고 즐겁고 고마운 것입니다. 그 영원한 복음이 뭡니까? 그 영원한 복음이 뭐예요? 예? 예수님의 십자가. 그죠? 뭐 이제 뭐 꽁실꽁실 싸긴 싸는데 이게 별로 확신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복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나름대로 입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틀리냐 맞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성경에 기초되어진 나의 스토리, 내 이야기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 누가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되어야 되겠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죽도록 사랑하시고 목숨까지 주셨는데 뭘 더 달라고 그렇게 입이 그만큼 돼지 나발처럼 나와 있어요? 이만큼 주셨으면 다 주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 안에서 온 우주를 담아서 영원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덜 주신 것, 다 주시지 못하신 것이 뭐가 있어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은 영원을 담아서 천국을 담아서 우리가 필요하는 모든 것들을 그 안에 담아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소유해야 되겠어요? 예수를. 예수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 안에 뭐도 들어있어요? 성리도 들어있고 죄 용서도 들어있고 천국도 들어있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도 들어있고 예수님 안에 들어있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찌하든지 여러분 남의 걱정할 거 없어요. 응?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나 걱정하지 않아도 세상은 하나님께서 잘 돌리고 계세요. 이 나라 걱정 안 하고 여러분 밤새워 뭐 뉴스 보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의 걱정은 무엇이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경험하고 내 안에 채우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남의 걱정할 시간에 내 걱정하기도 바빠. 그죠? 내가 정말 복음을 온전히 경험해서 이것이 우리의 행복으로 우리 안에서 예쁘게 여기 피어나는 꽃처럼 촥 소리 없이 피어나지만 이 꽃이 매력적입니까? 소리 한마디 지르지 않지만 우리가 다 보면서 어쩌면 저렇게 색깔이 고울까? 어떻게 저렇게 예쁠 수 있을까? 뭘 먹고요? 먹는 것도 별로 신통치 않은데 말이에요. 먹는 것도 별로 신통치 않은데 어떻게 저걸 먹고 불평 원망 한마디 없이 저렇게 예쁜 꽃으로 피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믿음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불평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삶입니다. 그럴까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크게 일을 하다가도 불평한다는 말은 무슨 소리예요? 내 속에 불신이 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불신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에 대해서 불신이 있는 거예요. 불신이 있으니까 불만으로 나타나게 되고 불만이 불평으로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실까요? 예, 우리가 보기에는 암담한 것처럼 보이고 어려운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대로 오늘도 해가 떠올랐습니까? 내일도 떠오를 것입니까? 그보다 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누구에게 전해야 된다고요? 어떤 백성? 이제 보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 그랬어요. 땅에 발 딛고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뭘 전해라? 천국 복음을, 그죠? 땅 끝까지 전해야 우리 주님 재림이 온다 그러는. 예? 계시록 14장에는 무슨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영원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24장에 나온 거하고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아까 그거는 두 글자고 천국. 요거는 영원한 세 글자고. 똑같습니까? 근데 사실은 점점 더 구체화되어지는 게 성경의 역사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너에게서 후손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자는 아무 여자나 되는 줄 알고 누굴 택해가지고 하가를 택해가지고 애를 낳다가 어떻게 해요? 지금 중독 문제가 터져버렸어요. 하나님의 일들은 가면 갈수록 더 뭐가 돼요? 구체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사건도 보면 마태복음 시대에 선포했던 그 기별이 세상 마지막 때는 뭐로 함축되어져서 영원한 복음으로 함축되어져서 그것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누구에게? 마태복음과 똑같습니다. 모든 민족에 그렇게 표현되었던 것을 여기 보니까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복음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모든 사람에게 뭐 전해라?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학습 목표는 자, 우리의 사명, 남은 자손의 사명이란 무엇인가?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천사의 기별은 무엇인가? 우리가 회복해야 할 무너진 계명,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아마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죠? 예, 딴 것까지 다 맞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다 대답을 다 잘 아십니까? 자,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의 출현에 대하여 신약 성경에만 기록해 나셨을 뿐 아니라 심지어 어디에부터요?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장면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는 내가 그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곧 은혜와 복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니까 뭘 기억하라? 모세에게 명령한 법, 하나님의 법도를 기억하라. 이 법이 세상에서 무시될 때가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무시된 법, 무너진 법을 회복하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누가 오세요? 엘리야가. 언제 와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반드시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준비를 시켜야 그 다음에 누가 와요? 여호와가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첫 번째는 초림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재림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초림 때도 엘리야가 왔습니까? 누구예요? 예, 침례 요한이지. 자, 그러면 엘리야의 사명, 엘리야는 도대체 무슨 기별을 외치는가? 그것을 알아보면 침례 요한이 그 기별을 외치는가? 우리도 그 기별을 외쳐야 할 것인가를 알게 되죠. 자, 엘리야가 전했던 기별을 보니까 열왕기상에 보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랬어요? 그죠? 너희들이 왜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느냐? 하나님을 섬기든지 누구를 섬기든지 바알을 섬기든지 둘 중 하나를 분명하게 선택하라. 이것이 엘리야의 기별이었어요. 바알이 뭐예요? 바알이 뭘까요? 바알 뭡니까? 우상이죠. 자,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였다 그랬어요? 12지파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 왜 망했어요?
바알을 섬기다가 망했어요. 성경에 다 짝이 있듯이 바알도 짝이 있는데 바알의 짝이 누구예요? 예, 아세라예요. 아세라. 바알은 남자고 아세라는 여자예요. 바알은 태양신이고 아세라는 달신이에요. 이방신은 항상 뭘 좋아하는가 하면 엄란한 짓을 좋아해요. 저 하동에 가면은 삼성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거 가보셨어요? 거기 보면 이제 옛날 환웅, 환인 그걸 섬긴다고 막 이렇게 해놨고, 이제 한 곳에 막 아주 뭘 희한한 걸 해놨어. 참 엄란한 그 상징물을 해놨어.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을 갈멜산으로 모았어.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이렇게 접전을 벌여서, 그죠? 1대 몇 명으로 이겼어요? 850명을 했는데, 여러분 1대 850명 당할 재간이 있어요, 여러분? 10명 당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겼어요, 졌어요? 이겨가지고 거기 있는 거짓 우상 숭배를 하는 선자들을 한 명도 남김없이 목을 쳐서 죽였어요. 어디에서 그런 힘과 권세가 왔습니까? 엘리야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엘리야의 편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엘리야가 혼자가 아니고 엘리야를 이길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누구 편이니까? 엘리야 편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숫자가 적으냐 많으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누구 편에 섰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다 마치고 엘리야는 살아서 불말불병을 타고 하늘로 쫙 승천하는데 그 영광이 어땠겠습니까? 에? 저 시골 촌 사람이 도시에 가서 장은 급제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뭐 한다 그래요? 금이 환영한다 그러잖아요? 막 박수를 치고 막 깃발을 날리고, 아이고 개천에서 용났네, 아주 막 잔치를 하는 것이. 엘리야가 하늘에 올라갈 때 그보다 더 감격스러울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지. 어디다 비교를 해, 어디다 비교를 해. 말할 수 없는 영광과 감격을 가지고 하늘로 승천해 된 그 엘리야는 뭘 얘기하는가? 오늘 이 시대에 이 백성들이 엘리야처럼 로된 나무 밑에 앉아서, 아이고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그만 저를 죽여주십시오. 믿음대로 살기도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만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낙담하고 원망하는 우리를 이렇게 세우셔서 살아서 하늘로 데려가실 것에 대한 약속과 보증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는 사람만 그렇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약속이 커도 믿지 않으면 내게 안 돼요. 믿지 않으면 내게 안 돼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의 예고편으로 그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처럼 영광스러운 그런 성천을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엘리야처럼 용기 백배하여 이 싸움에 나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엘리야 어리는 침례 요한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에 대해 누가복음은 이야기하기를 엘리야의 신명과 능력으로 그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향하여?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이렇게 이제 성경에는 좀 표준 말로 적었지만은 이게 사실 그대로 말한다면 독사의 자식님들아 뭐 이렇게 했겠어요? 뭐라고 했겠어요? 독사의 자식들은 자식님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짐승에게 쓰는 용어와 사람에게 쓰는 용어가 틀려요. 사람은 자식이라 그러지만 짐승은 뭐라 그래요? 새끼라 그래요.
사람은 머리라 그러지만 짐승은 뭐라 그래요? 대가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독사는 사람이에요, 짐승이에요? 짐승이잖아. 그러니까 뭐라 그랬을까요? 이 독사 이 새끼들아! 응?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죠? 뭐 그걸 갖다 또 제가 막 주장했다고 뭐 동네방네 떠들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새로운 학설이다. 이렇게 놀라운 학설이 어디 있나 이렇게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당시 상황으로 접근해 들어가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어제 십계명에 대한 것은 잠깐 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잠깐 보니까 이 반발이 심해가지고 좀 더 연구해가지고 다시 어제 거는 약간 좀 한 발 물러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당시 감히 존경하는 누구를 향하여,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신학사, 박사들 향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 아니라 너희들이 악의 대리자가 되어서 사망의 길을 가르치고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시무시합니까?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무슨 일이 세상에 일어나는가 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 엄청난 일을 누가 행해요? 하나님 편에서 행하는 게 아니고 마귀도 연구를 바짝 해가지고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적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을 누구에게 줘요? 누구에게 줘요? 자기의 쫄개들에게. 지난번에 봤던 짐승과 누구에게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일어나요? 마술, 마술 또요. 마술, 여러분 마술 보면 희한하죠? 막 칼로 자르는데 막 이렇게 다리만 쫓아다니고 막 이렇게. 근데 마술은 눈속임이기도 한데 또 마귀가 힘을 주는 마술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대부분은 이제 눈속임이기도 한데 고수로 올라가면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마귀에게 정신을 팔면 마귀가 그를 쓰는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또 마귀가 어떻게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 오늘 어떻게 역사하고 계세요? 옳지. 뭐요? 강신술. 강신술이 뭐예요? 죽은 자를 만나게 하고 죽은 자의 힘을 통하여 시로도 하게 하고,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납니까? 죽은 사람이 눈앞에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분 마리아가 눈앞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 얘기 들었어요? 얼마 전에 영화도 나왔어요. 자, 교황이 총을 맞은 날이 몇 월 며칠이에요? 총 맞은 소리 들어봤죠? 지금 교황 말고 요한 바오로 2세가, 그죠? 총을 맞았는데 그 날이 언제예요? 봄인데 언제였을까? 5월 13일. 참 희한하죠? 5월 13일. 마리아가 하늘에서 쫙 나타나가지고 새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날이 언제다? 몇 월 며칠이다? 5월 13일. 어디에서 나타났다? 파티마에서. 그래서 여러분 대우 가면 파티마 병원 가보셨어요? 파티마 병원 있잖아요. 그 천주교 그러면 파티마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능력이 나타나는 곳, 역사가 일어나는 곳, 나주 성모 마리아의 눈에서 핏물이 흐른다는 거라. 이런 일들이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교회 가보면 이제 뭐 하는가 하면 방언을 해요. 방언. 그죠? 방언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 같아요? 막 이런 소리만 드시면 뭐 정신이 없어. 계시록을 보니까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들의 입, 꾀구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실제 오늘날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참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방언이, 우리나라에 방언이 많아요. 그래서 방언 못하는 사람 보고 야 이 사람 자네는 뭐 성령의 능력도 안 받았다 이렇게. 그러면 거기 다니는 사람, 방교회 다니는 사람은 약고 죽어야 돼요. 방언 못하면. 근데 놀랍게도 우리 교회에서 연구한 게 아니고
어떤 목사님이, 우리 장로교회 목사님이요, 방언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결론을 내렸어요. 뭐라고 결론을 내렸는가? 한국에 일어나는 방언의 100%는, 아무리 100%가 아니고 99.9999%는 이렇게 악한 영의 작용이다. 여기 책을 썼어요. 무시무시한 일이죠. 그런 사람들은 마치 방언이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영이 자기 임에서 일어난 그런 일인 줄 알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일어납니까? 일어나요. 근데 참 우리 뉴스를 보면은 그 귀신을 쫓아낸 그 목사님이 바람은 온갖 바람은 다 피우고 온갖 재물 착취는 다 하고, 그러면 그 속에 임하는 영이 거룩한 영일까요? 악한 영일까요? 오늘 이 세상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마귀는 거짓 선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세 번째 엘리야가 이제 나타나는데 그가 뭘 얘기하는가 하면 계시록 2장 20절에 보니까 책망을 하면서 너희들이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누구를 용납한다? 이세벨을 용납한다. 성씨가 뭐라? 이씨. 이름은 세벨. 이세벨. 그가 무슨 일을 하게 하는가 하면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세벨이 무슨 짓을 해요? 엄탕한 짓을 하게 해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사랑하게, 바벨론의 거짓 가르침들을 쫓게 해서 영적 순결함을 타락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 시대에 외칠 기별 가운데 한 가지인데, 이세벨의 남편이 누구예요? 이세벨의 남편 아합. 이 남편은 누구 말을 잘 들었어요? 남편은 마누라 말을 잘 들었어요. 남편 마누라 말 잘 듣는 게 중요합니까? 마누라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담도 마누라 말 잘 들었습니까? 그러다가 우리가 이렇게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잘 분별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세벨은 사실은 누구를 섬겼어요? 바알 아세라 우상 숭배를 섬겼던 여자예요. 아합은, 적어도 아합은 어느 나라 왕이에요? 이스라엘 왕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에요. 외형적으로는 하나님 이름을 들먹이는데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내용들은 다 귀신들이 벅실벅실한 겁니다. 그게 무슨 모습이에요? 오늘날의 어떤 교단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악을 용납하는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악을 키워가면 우리의 신명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참 희한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았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누가 대답을 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정답을 말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채 몇 분이 되지 않아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겠다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 그럽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바로 그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조금 전까지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졌던 자라 할지라도 마음의 중심을 잠시라도 잃어버리면 우리가 뭐가 될 수 있다?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방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특별히 마귀는 누구에 대하여 집중 공격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지면 그게 누구의 욕이 되니까? 하나님께 욕이 되고 복음에 먹칠을 하는 결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을 괴롭히기 위하여 연구를 할까요?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서 우리 입술에서 마귀 편드는 일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경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묵상으로 1부 마치겠습니다.